성경에 기록된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세 가지 시험은 사탄의 시험의 출제 경향, 기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질적이라는 말을 달리하면 일상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세 가지 시험에 해당되는 순간을 일상적으로 누구나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은 물론이고 매 시간 매 분마다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없기에 우리는 세 가지 시험과 연관된 행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오래전에 일어난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 다음에 한순간에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먼저 보게 한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먼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사단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죠.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세뇌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한 채 잘 사놓고 값만 오르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정직과 진실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입니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좀 절한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예배를 말하고 숭배를 의미합니다. 경배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나를 숭배하라. 사단은 인간들이 자기를 숭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나를 숭배하면 다 줄 것이라는 그 말에 속아서 많은 이들이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숭배를 합니다. 사단 마귀를 숭배하면서도 숭배하는 건진도 알지 못한 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사단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보여줘 보십시오. 그들에게 세상의 쾌락을 보여줘 보세요. 그들에게 성공을 약속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 출세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일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출세와 성공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 이미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사단을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고 탐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사단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내가 누구를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문제의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금 선택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라고 하니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는 그런 것을 구해 본 적도 없고 언감생신 구할 생각도 없으며 그저 가족이 건강하고 머물 집이 있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정말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구해본 적도 그것을 얻겠다고 마귀를 섬겨본 적도 마귀에게 절해본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겠다고 마귀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마귀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내 마음이 경배하고 섬기는 대상은 마귀가 아닌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그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진짜 의도는 자신을 섬기라는 것에 있지 않고 천하만국을 갖고 싶어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절을 요구했기에 나는 마귀에게 절을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을 하면 되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진짜 요구한 것은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을 갖고 싶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절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하만국을 영광과 권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마귀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욱 악한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하만국의 권위란 그 의미 그대로를 생각해보면 현재 80억 명으로 이루어진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과 민족과 정권이 내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권위의 사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입니다. 이 권위가 무력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학자들 세계에서는 지식을 통해 나타날 것이며 연예인들에게서는 인기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위란 타인을 나에게 복종하게끔 하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런 대단한 권위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삶은 이러한 일은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릎 꿇기를 바라는 본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내 말에 따르기를 바라고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만국의 건의를 구하고 추구함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내가 관철되기를 바라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내 생각과 의견과 주장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또 나의 모든 주장에 공감해주기를 바랍니다. 내 권위 아래 무릎 꿇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 두 사람이 만날 때에도 이러한 권위의식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천하만국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은 나와 마주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가 조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나를 우선적으로 크게 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받는 상태입니다. 금메달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금메달을 딴 그 순간에는 경기를 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모든 관중들의 마음에서 조명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타인의 마음에서 환하게 보이는 것, 조명을 받고 집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 또한 단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의 마음속에서 내가 조명을 받는 유일한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를 관철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고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미 사단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내가 관철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나의 생각이 관철되고 통하고 권위죠. 타인의 마음에서 내가 주목받기를 바라는 이 영광, 내가 조명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배우자를 마주할 때 배우자가 내게 굴복하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배우자로부터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 바깥으로 십자가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있는가에 주의를 집중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타인의 마음에서 나의 이미지가 깨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경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제게 제 아이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못하든 성실하든 조금 그렇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제 아이들은 제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제 생명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세상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천하 만물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사단은 교모하게 천하가 우리보다 크고 귀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얻고 나를 잃으면, 신앙을 잃으면 손해인데 사단은 그것을 이익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탄의 함정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돈 몇 푼에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 천하보다 귀한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익인 줄 알고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준다고 하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할 그런 당당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은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구할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여기십니다. 우리들은 최소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부귀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진짜 이익이 무엇인지, 이익과 손해를 정확히 따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오직 그에게만 절하며 살겠다라고 세상에 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에 조차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염려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나를 관철시키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관철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에덴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키며 천하 만국의 부귀와 권위와 영광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